겸손과 믿음. 겸손과 믿음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뜻대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뜻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토마스 아 켐비스. 우리 자신도 뜻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계속 내 뜻대로 달라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타락입니다. 이것을 알면 겸손해지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 사람들은 서로 잘한다고, 성숙했다고, 믿음 좋다고 칭찬하면서 서로 영광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은혜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축복은 마치 상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상품들 같아서 그것들을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손으로는 만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서 집어들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면 누군가가 그럴 수 없어요. 두꺼운 유리벽이 가로막혀 있거든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평강과 안식, 넘치는 사랑과 기쁨, 영적 교제와 열매 맺는 삶 같은 복된 약속들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뭔가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너무나도 확실하며 그저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초대와 격려는 너무나도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되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을 우리 것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리창이 교만과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 없음입니다. 겸손과 믿음의 관계 첫 번째, 교만과 믿음 없음이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만 때문에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교만과 믿음은 본질상 서로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고 겸손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참된 겸손을 소유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적인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교만을 품고 있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산 믿음을 소유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무력한 자라는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믿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무력한 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항복하고 그분을 웨이트, 기다리는 것이 믿음 아닌가요? 자신이 그저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며 은혜로 허락되는 것이 아니면 그 무엇도 주장하거나 얻을 수도 행할 수도 없다는 가장 겸비한 자가 되는 것이 믿음 아닌가요? 겸손이란 신자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도록 준비시키는 성품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구하고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자기 확신 가운데 사로잡히고 자기를 높이려는 모든 시도 속에는 교만이 은밀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 교만은 아무리 미약하다 해도 자기 자신만을 강하게 만들 뿐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얻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믿음의 관계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란 하늘에 속한 세계와 그 축복들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기관이요 감각입니다. 믿음이란 하늘에 속한 세계 그리고 축복을 알고 이해하는 감각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실 때, 이 말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될 때 나타나는 영광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면 이 땅의 영광을 구하고 사랑하며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 명예, 명성을 찾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도 그 영광을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믿음이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구원이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성령 안에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십자가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아주 독특합니다. 성령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의 겸손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겸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것이고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요소인 겸손을 바라거나 얻으려 기도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겸손과 믿음은 흔히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것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부르신 사건이 복음서에 두 번 나타나는데 한 번은 백부장에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에게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은 가나안 여인인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는데 이 여인이 자신을 개로 취급하시는 것에 개의치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영혼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겸손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인해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될 것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거룩을 애써 추구하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만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교만과 자아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엄밀히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 크신 능력으로 교만과 자아를 내쫓을 수도 있음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교만과 자아를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옛자를 완전히 대체할 때라야 진정한 겸손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옛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겸손에 참여하게 되고 그 겸손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에도 절대적이고 끊임없는 겸손이 중심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만한 옛자를 그대로 놔둔 채 하나님의 복과 부유함을 얻으려 애쓰는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이제까지의 태도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무덤이라는 행로를 따라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겸손해지기를 갈망합시다. 겸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즐겁게 받아들입시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겸손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겸손이 여전히 부족한 사람에 대해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만큼은 참되고 뜨겁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중요한 답변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의 부족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은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고 방해를 받습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복도 알맹이가 빠졌거나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일에 실패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겸손을 소유한다면 더 깊고 온전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그들 안에 능력의 영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충만한 은혜로 그리고 겸손의 영으로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성령님 자신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겸손케 될 때 우리를 통해 성령님 자신이 계시된다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 능력 있고 거룩하며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을 버리지 못했을 때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삶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은 욕망을 치유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는 고통과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일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일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튼튼하게 자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더욱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충만하고 온전히. 아멘.